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율법의 언약과 율법과 믿음의 관계 중에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헛되게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이렇게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창조하신 게 아니죠. 그냥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 작정, 예정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실 것을 다 생각하죠.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알기 쉽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뜻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쭉 창조를 해나가시죠.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게 이 세상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딱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당신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뜻을 모른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시죠. 아브라함 딱 그러죠. 아브라함이 불러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무슨 조건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냥 언약을 하신 거예요. 복 주겠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손을 딱 한 사람을 지목했다. 그게 이제 우리 전시가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 주신 하나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430년이 후에 430년 후에 모세를 또 딱 부르신 거죠. 모세를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끌어내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내가 언약했다. 복 주기로 언약했다. 내가 끌어내라.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시키고 그 출애굽시킨 백성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끌어내라 해가지고 끌어낸 다음에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떤 자손이냐면
복받은 자손이죠. 끌어내라고 율법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율법을 못 지켰다 이 말입니다. 못 지켜가지고 다 망해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다 바벨론에게 다 망하고 다 뺏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죠. 자, 그렇다면 그 뒤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셔가 사도를 쓰고셔가지고 이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왜 율법을 따르려고 그러느냐, 이걸 따라야지 왜 율법을 따르려고 그러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가나안 땅 받는 것이 이거에서 난 것이라면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준 것이다. 이것은 은혜죠. 이건 은혜로 준 것이다. 은혜. 이건 행위로 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뭘 잘해서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이것은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냥 아무 상관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다?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율법은 뭐냐면 죄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청사도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은 어디까지만 영향을 끼치느냐?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율법은 끝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효력을 받을 수 없어. 끝나는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중보는 합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보라고 하는 것은 양쪽 사람이 중간에서 양쪽을 다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지 이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죄 때문에 주는 것이다. 죄 때문에 주는 것인데 언약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 때문에 주신 거예요. 범법함,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가서 그 의미를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서부터 보시죠. 로마서 3장 19절. 범법함을 인하여 주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효과가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율법에서 속량된 자들이 둘 있죠.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일 세상을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율법에서 속량된 자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율법은 누구에게만 효력을 미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그런데 이는 왜 그렇게 하게 했느냐? 모든 입을 막고, 우선은 율법은 모든 입을 다 막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기 강할 때는 우리도 어디 아래 있던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 진정으로, 형식적으로 영접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접. 아까 우리 교회학교 시간에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된 사람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 있어요. 그러면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선 모든 입을 다 막아버려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그러므로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율법 아래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양심의 그런 사람들을 양심에 화이 맞았다.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 졌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도 그게 왜 잘못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냐? 완전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있으면서도 나 율법 아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근데 나 죄인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괴로워서 못 살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괴로워서 못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울고 해야 돼. 그래서 금식도 해야 돼. 왜? 너무나 슬프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식하면서도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야. 왜 금식을 해야 돼? 너무나 괴로우니까. 너무나 슬프니까.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금식하고 나면 어떻다고 생각해요? 나 의로워 죽겠어. 금식까지 했어. 심각하죠 지금. 진정한 금식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찢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살맛이 별로 안 나야 돼. 왜? 매일 하는 일이 죄니까. 율법은 당연하죠. 죄를 깨닫는 것이다. 자,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더 뒤로 넘어가서 5장. 우리가 로마서를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5장 또 20절 보시죠. 5장 20절. 자, 범법함을 인함이라고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보는 겁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왜 여기 왔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 줄 알아? 너희들이 얼마나 범죄자인 줄 알아? 막 깨닫게 하려고. 아까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모를 때는 난 죄가 이만큼인 줄 알았어. 율법을 알고 나니까 하는 일이 다 죄야.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죄야. 왜?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른 사람 못 살을 다른 사람 거 뺏어와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 아픈 사람한테 진료비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픈 사람은 치료하기 위해서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 다 의사한테 갖다 줘야 돼. 그럼 의사는 힘들게 일해가지고 또 누구한테 갖다 줘? 자기 부인한테 갖다 줘. 부인은 힘들게 일하는 의사 남편을 갖다가 벌어온 돈을 갖다가 명품백 사는데 쓰고서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남의 것도 많이 가져와야 돼. 왜? 이 세상 것은 다 한 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주식 다 가지려고 그러잖아.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서 그걸 세상을 어떻게 봐야 돼? 이 괴로운 세상이죠. 얼마나 율법 아래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계속 죄만 생각나야 돼. 왜? 이웃사랑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사랑을 하기는커녕 이웃 것을 뺏어와야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내가 좋은 직장 가져야 잘 살잖아.
그럼 내가 좋은 직장 찾으면 이웃은 좋은 직장 못 갖고 힘들게 살잖아. 이웃 사랑하려면 어떻게? 내가 나쁜 직장 같으니까 당신이 좋은 직장 가야 이웃 사랑이죠. 남편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여보 고생한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꽃길만 가 이래야 되잖아. 아니 남편 사랑도 못하고 자기 자식 사랑 부모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이웃 사랑을 한다고 난리를 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여기 나오죠. 범죄를 더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율법 아래에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쳤다는 거 알아요? 그런 나를 복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복주셨다. 은혜가 더 넘치고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사실은 넘쳐요. 야, 내가 이 정도 지금 사는 거 너무나 고마운 일이야. 이렇게 되죠. 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정도도 못 살아? 나 같은 사람은 그 정도 못 살면 어떻게 해? 누가 잘 살아? 이러죠.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는 나 같은 사람을 지금 이렇게 살게 하셨단 말이야? 은혜가 넘치죠. 이게 반전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율법을 못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으면 못하면 목이 굳어가지고 지가 최고로 잘난 줄 알고 지가 복받을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실은 어떻게 별 한 마리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되고 지옥 뚜껑에 떨어졌어도 몇 번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이유가 나요. 왜 이런 섭리를 하나님이 하시느냐? 왜 이런 섭리를 하나님이 지금 펼치고 계시냐?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왜 이런 섭리를 하나님이 펼치고 계시느냐? 이는 21절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거예요. 지금 뭐가 왕노릇하냐면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서 지금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 왜? 죄가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가 지금 왕노릇 해가지고 다 사람을 죽음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다 영생을 얻게 하죠. 그런 것이다.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 반전이죠, 완전. 그러니까 율법을 깨달을수록 사람들은 무엇을 갈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섭리를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 땅에 참 은혜의 영광. 이게 바로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 참. 당신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다 깨닫고 영광을 찬미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듯.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헛살고 있는 것이다. 다. 완전히 다. 세상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인생 100세면 엄청난 일을 하는 거 같죠? 30년 동안 잠만 자고 있어. 인생의 3분의 1은 잠이잖아요. 웃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화내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웃는 날은 그게 몇 시간 안 돼요. 대부분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화내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야. 먹고 싸고 자는 일에는.
화장실을 많이 갈 것 같아요? 웃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인생, 뭐, 100세라고 해봤자, 사람답게 사는 거, 우리가 느낄 때 사람답게 사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다 이 가운데서 죄 짓고, 다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뭐,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사람은 죽어서 막 이름을 남기라고 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라고. 이름 남긴 사람들 한번 다 이면 뜯어보세요. 뭐, 루소? 뭐, 교육, 뭐, 루소의 뭐, 뭐, 교육 철학 뭐 어쩌고. 자기는 갖다 애들 다 고안하다 느끼고. 처칠? 세계 2차 대전의 경우, 막 인도 사람들 저쪽에 몇십만 명 다 굶어 죽게 만들고. 히틀러만 유대인 학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자, 이제 댓글로 가면 하냐고 묻고, 이제 혹시 또 열받을 수가 있으니까 뒤로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서,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이다. 범법함을 인해서 더한 것이 율법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 자, 그래서 21절입니다. 21절부터 22절. 율법이 뭐냐? 그래서 그러면 21절 나오죠. 갈라디아 3장 21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 아브라함이 한 약속들을 다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 율법.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다. 이게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건 죽이는 율법이 아닙니다. 죽이는 율법.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면 이것으로 사람들이 살아야죠. 이것은 다 죽여요. 그럼 뭐가 살려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살리죠. 이건 죽이는 거다. 그래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러나 결국은 다 죄 아래 가두면 뭐예요? 사망. 이거 가두면 이건 사망이에요. 사망. 다 죽게 만들었다니. 성경이 다 죽게 만들었다. 다 죽게 만들었구나. 자,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람 보고 뭐라는 거예요? 죽어. 너 빨리 죽어. 다 망해. 다 망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냐?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섭리를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십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섭리를 해나가셔서 여기에 딱 문을 하나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양의 문이에요. 양들은 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요? 우리 사람들은 참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지구에서 살다 보니까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리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다르잖아요. 근데 이 지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지구를 우리는 영원히 살려면 이 지구에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영원히 살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려주시는 땅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거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지구를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 새롭게 내려온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에 옮겨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데 그게 못 옮기시겠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주도 우연히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아니,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숨 못 쉬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은 물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으실지 몰라요. 신령한 옷을 입으면 우리 지구 밖으로 나가면 다 숨막혀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갈지 몰라요. 제가 그냥 과학적인 상식을 조금 뒤집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보는 것으로 꽉 다 갇혀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지면 이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진 것은 별거 아니죠. 내가 경험한 것만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것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잘 지키면서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 이것이 바로 22절까지고 23절서부터 24절입니다. 율법이 예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결국은 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살 길을 찾게 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 아래 있었느냐?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안 받았는데 양심이 바로 율법이 된다 그랬죠. 양심. 그래서 지금 율법 모르는 사람도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양심 갖고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면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 것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인 것을 속이죠. 계속.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자꾸 이러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 전제는 뭐가 있냐면 나도 나쁜데 덜 나빠 이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자기가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해. 나는 그래도 저보다는 나아. 저보다는 나은지 똑같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죠. 자,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 사도 바울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어요. 저것들 말이야,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 안식일도 안 지키고 예수만 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막 율법을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율법에 열심히 있으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에 열심히 있으면 율법 지키지 않는, 부산에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지고 너 왜 율법 안 지키냐고 난리치고 그럴 정도 열정이 있어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 사도 바울이 그래주고 율법에 너무나 열심히 있어가지고
율법을 쫓지 않고 예수를 쫓는다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잡아오려고 쫓아가던 사람. 그런데 율법을 딱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딱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야, 괴수. 이 율법 깨달아. 율법을 깨달은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더라, 자기가. 이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보내는 거야. 계시를 받고. 이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이다. 몽학선생. 어릴 때, 소년이었을 때 가르치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릴 때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몽학선생. 후견인, 가정교사. 어릴 때 두는 가정교사. 이런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어릴 때 가르치는 후견인이에요. 몽학선생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 율법이 뭘 가르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뒤에 안 나오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게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좋다. 그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삭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내는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됐어요. 경수가 다 끊어졌어. 자기도 나이가 100세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랄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준다니까? 그걸 바랄 수 없는 건데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주시겠지.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까지야. 없을 것 같아요. 바랄 수 없는 줄. 이거 바랄 수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바랄 수 없는 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을 받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내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거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줄게. 그게 지금 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러면 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걸 믿은 것을 너 의인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으니까 너 의인이야.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거야. 너 참 의인이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어. 너무 믿으면. 우리의 능력이 이 땅에 살고 있어. 그래? 그렇게 살아봐. 너무나 분명하잖아. 성경이 그걸 쫙 말하고 있다는 말이야.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노력하라는 거죠. 우리 보고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노력으로 하나님 백성 되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 다 되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생활 습관이 좋잖아. 머리 좋은 사람만 하나님 백성 되게? 아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입니다. 25절입니다. 3장 25절,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봉합 선생이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봉합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그런 믿음이 왔어요, 이제. 그래. 나는 율법 아래서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다 죄인이야, 나는. 나 괴로워 못 살겠다. 나 정말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어.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않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받음이다. 자, 26절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 아들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합한 자,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 자가 다 됐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래서 28절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은 형제 자매가 됩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 행위로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높낮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에요,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헬라인도 율법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이 율법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별이 이제 없어요. 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은 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그리스도와 합해서 이제 유업을 받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율법과 완전히 결별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율법과 완전히 결별됐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과 짝하고 있는 자들은 여기에 포함된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포함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행위를 강조하죠. 자꾸 믿는 자들의 그 행위가 틀린다는 걸 몰라요. 그걸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믿는 자들이 사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것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산 거예요.
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행위. 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여기에서 나오는 행위는 다 저주받은 행위. 이걸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이삭을 낳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행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행위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는 내 자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랑이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율법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아직까지 어디에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고서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이삭 낳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 낳았다고 자랑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 그렇죠. 자, 우리 다음 시간 또 4장 내용, 은혜로 율법에서 속량되어 아들이 되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오. 영원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복을 베푸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된 하나님의 진리에, 복음 진리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